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물질로 인해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 이런 교회들에서 지금 헌금을 해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그래서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힘껏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면서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 못할 줄 내가 아노라. 23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짐작은 하지요. 지금 뭐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미래에 닥칠 일을 지금 알지 못하나 예언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은연중에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 일을 알면서도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로지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장래 그런 바울의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누구한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알고 떠났나요? 모르고 떠났어요. 갈 바를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다겠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고생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닥칠 생각을 해봐봐요.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 그것도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 몇십 명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지금 몇십 명을.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부터 성령께서는 바울이 방문하는 각 성마다 그가 갈 발을 디딜 때마다 받을 고난을, 결박을,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저기를 가면 분명히 저들이 나를 핍박할 거다. 나를 돌로 치고 나를 구덩이로 막 집어넣고 감옥에 가두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전 모독죄로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그 천부장이 로마 군인에게 사도 바울을 맡겼죠. 지키게 했죠. 쇠사슬로 묶고 결박하여 로마 군인의 40여 명의 그 군인의 그 호의를 받고 나중에 로마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1장으로 한번 가보면 21장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33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맞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았대요. 결박당하고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 했다면 이런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뭐.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길을 달려갔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 안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천부장이 구해줬다. 지금 이런 거예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과 감옥과 돌팔매질과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20장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장장마다 핍박을 받은 게 많았어요. 엄청났잖아요. 이곳을 가면 이곳을 쫓아가고 저곳을 가면 저곳을 쫓아가고 유부녀들을 동원해서 그냥 선동해갖고 유부녀들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하고 이방인들을 또 선동질을 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막 그냥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런 일이 수도 없었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마치기까지 굴복하지 않고 나아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결박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는 고통과 역병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평안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의 확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아끼지 않았다.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난다. 드러내켰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비록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하지를 않았고 또 자기에게 그러니까 유익한 게 있다면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질 않았고 또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 왜? 다 전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꺼리낌 없이 양심껏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전했잖아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던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누가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 태만해서는 안 된다. 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성경을 들고 다니며 때가 되면 그 장소를 정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저와 오늘 또한번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대적하며 방해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무슨 말을 했어요?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18장에 나왔잖아요. 18장에 우리가 18장 한번 볼까요? 18장에 나는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다해서 목청이 터지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다. 오로지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여라. 응? 그걸 나는 전심으로 전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의 죄의 피값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나는 다 전했으니까 내게로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너희들이 한 행동, 너희들이 한 말, 너희들이 예수 안 믿은 거 그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걸 책임질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너희 죄 진 것이 너희 머리로 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떠질 거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책임감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제 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는 거 과감하게 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복음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초등한문 스터디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많이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 들어오겠죠. 보통 이 클릭이 지금 조회수가 동영상 하나 올리면은 최소한도 지금 5회 이상 뭐 20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클릭도 해봤을 거고 궁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동량으로 조금씩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이 사람 말을 좀 특이하게 하네. 성경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세상 얘기도 하고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세상을 비판은 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적용을 한다? 이거 획기적인데? 그러면서 듣다가 혹가다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기로는 교회는 성경만 가르쳐주려 했더니 그게 아니네?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던 걸 적용을 시켜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지금으로 승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스터디를 하네? 가르치네? 말을 하고 있네? 들을만한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인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18장 사도행전 1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로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뭐라겠어요?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감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왜?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고 들어라. 이 소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그가 내적으로 배교의 세력으로 어려움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런 때가 올 거니까 이겨야 된다. 도태지면 안 된다. 예수를 떠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너희 사는 지역에 전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 못지않게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 봤잖아요. 문재양이라는 자 완전 이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독교인들을 씹어 먹으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에서 부른 그 장로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 때들이 올 거다. 너희들에게 핍박이 올 거고 또 너희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헛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독재자 문재양에 의해서, 저 더불어 전라 남조선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정권 뺏기니까 어때요? 솔직히 이 문재양 때는 정권은 아니었잖아요. 왜?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집단이었잖아요. 청와대를 점거한 강도로서 5년 동안 완전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런 독재가 없었잖아요. 그런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 중에서 신천지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문재양이가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들이 신천지를 우한 폐렴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할 때 박수 쳤잖아요. 박수 치고 막 그럴 때 내가 그랬다고요. 박수 치지 말라. 그랬더니 왜 그러니? 저들이 이단이니까 저렇게 해야죠. 그래. 그렇지 않다. 이단일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잘못 안 하는 건 안 한 거다. 또한 문재양이가 저렇게 자네들을 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를 치려고 하는 거다. 왜? 이단을 먼저 쳐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는 이단으로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그 신천지를 치면은 교인들도 목사들도 교회가 다 박수 칠 거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동조할 거다. 그렇게 그걸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서 다 그렇게 신천지 치고 나면 교회를 공격할 거다. 교회 죽이려고 할 거다.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 우리가 신천지를 대변해야 된다. 최소한도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신천지 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쳐버리잖아요. 기독교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 악마가 항상 이리 때려는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안 깨어진 목사들은 그걸 못 본다고요. 왜 그래요? 공부해가지고 그냥 목사만 땄지 영적으로는 깨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못 보는 거거든. 그게 앞을 예언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탁하면 척하면 척이지. 깨어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았지. 근데 이제 일부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특정 지역의 목사들 90%가 다 신천지 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막 박수치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 있는 목사들은 다 거짓 그 목회자의 탈을 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를 칠 때 어떻게 했어요?
문재양이 기독교를 칠 때 호남 지방의 그 응? 목사들이 박수 쳤잖아요. 막 끌고 나가면서 응? 왜 정부에서 응? 하지 말라면 하지 마야지 왜 하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들었으니까 정부에서 하나 간다고 말 다 듣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또 문재양이 그 양산 집 질 때 그것도 불법으로 줘놓고 그 자기 집 들어가는데 거기 고속도로를 별도로 놨잖아요. 그 불법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한 새끼들이 그때는 한마디 말 안 놓은 새끼들이 지금 김건희